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상 죄악 가운데서 이렇게 건져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우리들을 정말 아버지 바른 길로, 아버지의 진리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교육하시고 또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연약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서 아버지 앞에 정말 우리가 치료받고 아버지 은혜를 받아 우리 마음껏 정말 영원히 기뻐하며 충만한 아버지 예배가 되도록 성령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애통에 내 찬송하겠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에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우리 성시교도 35번이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주먹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와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끝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입어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82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우리 김경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너지 바로 아래여 불행 당해 슬플 때 나를 하게 하시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이때은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보좌 앞에 나가 그늘에 받게 하시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근제로 내 마음 살고 아파도 참 마음으로 내모져 다스기 몹시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보비로 세은을 부어 주시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피하여 빈들의 소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리 기도로 근본이 보여주셨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땅에 담비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풍성한 아버지 가을을 맞이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백성 사랑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아버지 주님께서 목적하신 계획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감격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할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훈련받고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오직 나를 청취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마음을 아버지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됨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늘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이셔 정말로 주님보다 귀하지 아니하며 아버지보다 귀하지 아니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은혜의 단비가 아버지 이곳에 내려져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더욱더 영적인 성장 성숙으로 주님 앞에 정말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차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못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만 백성 가운데 널리 드높이 사용하여지는 아버지 귀한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위 세우신 김사수 목사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며 아버지 모든 쓰임에 있어서 아버지 풍성한 의뢰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오직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이곳에 아버지와 주님의 인재가 가득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1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울 때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눈은 방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아간대 내게 수밖에 없네.
자기 강같이 흐르고 그 손길 제거하네. 고통받는 자녀 그것이 수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가라는데 내게 수밖에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끊임없이 고백하는 말, 주밖에 없다고 우리는 수없이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서 정말 아버지 꿈틀꿈틀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종의 육신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증거되며 정말 말씀을 받는 심령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성령이 온전히 심령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인생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매우 또 유태로운 처지에 놓였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인간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한란의 바람에 부딪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은 우리가 위기를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내면의 그 다루심은 정말로 이렇게 뿌리가 흔들리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정말 붙들고 의지하던 것, 또 모든 자존심, 또 자기 사랑, 자기의 모든 물질의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모두 형성되었던 육신의 가치관들을 하나하나 정말 깨뜨리시는 그런 훈련 속에서 앞길을 예측할 수 없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서 나의 생각과 감정이 이렇게 잠잠해지면서 마음이 평안으로 채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목회자에게 이런 놀라운 훈련들이 또 이루어지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하면서 또 주님과 연합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말로 이렇게 더 우리가 나를 붙드는 그런 생각은 주님의 뜻을 이제는 나타내면서 사는 존재로 더 깊이 알아지면서 이제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이 이렇게 어렴풋하게 그는 보여지면서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도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을 때는 살 소망이 끊어지는 정말로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리하게 하시려고 이 과정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셨다고 고백을 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은 큰 이렇게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지금의 환경도 또 건지시고 또 이후에 닥치는 모든 환난 속에서도 건져 주실 것을 확신 있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간 결과가 그의 믿음대로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가시려고 이렇게 배를 타셨는데 그때 갑자기 폭풍이 일어가지고 정말로 물결이 배보다도 더 높이 이렇게 치솟았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깊은 잠에 드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자기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님을 급하게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깨우고 정말 또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폭풍을 잔잔케 정말로 하셨을 때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폭풍을 만나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되었던 일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과거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 거기서 경험되어진 것들을 가지고 또 살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여태까지 또 경험된 것을 가지고 열심히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해결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굴복시키면서 모든 자기 주권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내 주권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 묻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환경을 또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정말 길을 찾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렇게 정말 우리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기적도 맛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 내면을 정화시키면서 얼마나 우리 내면이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진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을 주시면서 아버지의 의도와 목적 또 아버지의 뜻을 깨닫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천적 하나님을 의리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이렇게 변화를 시켜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개인에게도 지금까지 우리가 평안하게 정말 잘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서 세우심을 받게 되는 것은 또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한 삶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이렇게 다름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이것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허락하신 환경을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정말 그분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우리가 나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을 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하나 시켜주시면서 네가 열심히 영적으로 배웠지, 훈련 받았지, 이제는 한번 살아봐 이러면서 문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만 닥치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네가 한번 이제 풀어볼 수 있어. 교육 받았지, 배웠지, 이제 훈련했어. 내가 너에게 많은 걸 깨우쳐 주었지, 이제 한번 해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든든하게 우리가 모든 걸 통과하고 또 세워질 걸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도 주고 사건도 허락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으로 육으로 하나님을 세움을 받아요. 우리가 훈련이 통과되어야만 영으로도 찰되고 육신으로도 하늘께 세움을 입게 돼서 풀어지는 역사, 회복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근본적인 그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그 가정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복은 또 뭘까? 그럼 우리는 복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는 늘 육신적인 복, 땅의 복, 정말로 땅의 복만 추구하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영적인 복도 있단다 하면서 그런 신령한 영적인 또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고난과 훈련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정말로 신령한 영적인 복을 이렇게 받도록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또 죽음을 우리가 하나 놓고 본다면 우리들의 여러 가지 사건도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도 정말로 처절하게 정말 내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죽음도 예수님 앞에도 왔습니다. 예수님도 피하고 싶어요. 고난은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을 하나님 좀 취소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부탁도 드리고 기도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고 우리가 넘어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뜻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처절하게 고통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굴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그대로 아버지 뜻대로 내 목숨을 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봐도요 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요. 우리 예수님은 죽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이제 누구죠? 베드로도 예수님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다가 사단을 물러가라 하고 책망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은다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말 칭찬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옳음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옳음은 죽으면 안 된다는 옳음인 거예요. 죽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뭐라 그랬죠? 반드시 죽어야 된다. 예수님 반드시 마땅히 죽어야 된다 하고 자기들의 옳음을 주장했던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옳음으로 이렇게 간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정말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죄와 사망 안에서 종노릇하면서 마귀를 아비로 삼고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들이 옳음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해요?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이렇게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정말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참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은 저부터도 그래요. 얼마나 말씀을 잘 아는지 몰라요. 저 사람은 잘못됐고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는요 참 힘들어요. 정말로 그걸 통과를 하지 못해. 굉장히 우리는 말로는 너무 쉽게 말을 하고 살았지만은 실제로 그것을 통과하려고 보면은요 너무너무 또 어렵고 힘든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으면 참 우리가 산다는 그 새 생명의 역사는요 우리가 산천초목을 통해서 모든 정말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은 그 씨가 땅에 가서 깊이 어떻게 해요? 수분을 섭취하면서 어두침침한 그 정말로 그런 기간들이 있어요. 그 땅 속에서 칙칙하고 어둡고 막 그런 그곳에서요 견뎌야 되는 그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들이 있는데 정말로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한다면 결국은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새 생명이 싹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열매도 없으며 결국 어떻게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면 이렇게 생명의 역사는 정말로 없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죽어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정말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참으로 중요해요. 주님 없이 심히 연약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쓴다면 결국 등불은 꺼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요? 등불은 꺼지고 정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서부터 일어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선포하고 또 구하고 찾고 믿음으로 우리는 발을 내디디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왜 바울도 아시아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을까 하고 지나면서 이렇게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때 정말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우리가 지나고 보면은요, 우연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은 보여주면서요, 우리의 너의 실상을 다시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인정만 하면 돼요. 오, 주님 맞아요. 오, 주님 내가 믿음이 없네요. 오, 내가 아직도 육신에 매어 살고 있네요. 이렇게 형편없는 자신을 보게 되면서 이제는 나를 신뢰하고 살았다면요, 이제 전적으로 주님만 신뢰하고 사는 자로 이렇게 바꿔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정말 포장된 것들을요, 하나님은 다 들춰내 주셔서 우리를 포장된 거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정말 온전한 자로 변화받자는 아버지의 그 작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거, 이런 또 모든 것을 수없이 우리는요 고난 속에서 너무 많은 보화를 캐내게 됩니다. 그래서 묻고 물을 때마다요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요 깨달으면서 그 문제 속에서 모든 보화를 캐내면서요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잘못된 나를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감격에서요 얼마나 우리가 또 눈물을 흘리며 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는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런 가정들의 이 환난을 통과한 후에요 그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깊은 영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힘든 시기를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고 우리 말씀 속에서 수없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자세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통제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기다려 주신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오래 참으며 또한 이웃들을 기다려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한 자들의 입에서 정말로 이제는 지금 연약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들이 연약한 자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면요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무슨 고백을 하게 될까요? 그 두려움에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고백하는 거예요. 또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그래서 아무리 연약한 자도요 주님 안에서 연약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심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변하여 참말로 내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고통들은 결국은 나를 하나님 온전히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자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앞날을 이렇게 보면서 기뻐해. 앞으로 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세워질 것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 우리 연약한 우리를 보면서 정말 기뻐하는 것보다 내 자녀가 정말 나를 닮아서 모든 환경을 이기고 정말 온전한 자로 세워져서 나를 찬양하고 나를 높일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대를 많이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로 기다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주면 결국 온전한 자로 세워주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자로 다 변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본문에는 여호와의 종으로 불려진 메시아에 관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본문이 지금 소개가 됐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이렇게 그대로 지금은 이루어졌죠. 우리 시대에 이미 이제 메시아는 오셔가지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주께로 돌아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다 제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정말로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또 어느 총회에서는 막 그 다니엘 기도를 한다 그래요.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처참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통과를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요 그렇게도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요 얼마나 악한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로 고통을 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정말 그런 처절한 고통 속에서 마귀에게 엄청난 시달림과 고통 속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거. 정말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는 고난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고난이고요. 우리는 정말 또 예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은 우리들의 고난은 온전케 되기 위한 고난이에요.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고난들이에요. 또 주님과 연합되는 고난들이에요. 또 우리를
우리 주권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를 주인 삼고 살아가라는 그런 고난들이에요. 그래서 고난들이 정말 어린 자에게도 주는 고난도 있지만은 우리 성장한 자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의 의미가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또 크다는 거.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고 하나님 고난의 목적을 깨닫는다면은 정말 그 심중 높은 그 고난도요 잘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돌아오지 않으면은요 결국은 구원의 문은 닫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얼마나 심판을 연기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고대하며 또 참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인내를 정말로 만홀히 여기고 끝까지 그러나 자영자재하면서 아직 결국 돌아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아래 다 어떻게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연약한 자라도 구원하신다는 정말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택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본토로 귀환시키는 그런 놀라운 구원과 해방의 역사가 예언되었지만 이 예언은 더욱 구체화되고 확대화되어서요 본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해방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의 그 구원 사역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즉 무심령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사역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사람을 통해 정말 수행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의 신을 주셔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시키신다는 것이 뜻이 있죠. 또한 이분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의 그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받으실 영광과 찬송을 이렇게 입히신 분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메시아고 구원자여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수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분을 가리켜서 애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요란스럽거나 화려하게 자기를 가시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예수님은 일하셨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그러나 깊이 있고 세밀하게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소림 예수님은요 정말로 이렇게 너무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에서 오실 그 예수님은요 이제는 재림주는요 정말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지 않으십니다. 심판주로 정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들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분은 세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리라고 했습니다. 메시아는 이렇게 비록 남에게는 지극히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하시지만 스스로는 정말 나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또 부유케 하려고 예수님은 아주 가난하게 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권위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구원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권위들을 사용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저 연약한 속에서도요 담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셨던 분이십니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이 예언에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신 그리스도가 이른 분이실텐데 우리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들도 부름받은 하나님의 삶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들도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란 것은 부러진 갈대를 뜻합니다.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 위기와 절망에 처한 존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약한 그 무기력한 존재에 유한하고 연약한 인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이런 자들을 예면치 아니하시고 국률과 사랑을 베푸시면서요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상한 갈대같이 연약한 인생을 꺾지 않으셨고 꺼져가는 신지처럼 희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세상은 돈, 권력, 인기가 있는 사람은 다 우러러 봅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이렇게 무명한 자는 정말 상한 갈대 취급을 합니다. 꺼져가는 신지처럼 무시합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우리는 또 베풀면서 또한 이방인들도 구원해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우리는 늘 보살피며 또 우리가 보호할 책임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상한 심대 우리는 이렇게 정말 그 고난 깊은 고난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내가 정말 상한 갈대구나. 내가 꺾일 듯 정말 유태유태한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왔습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다 떨어져 꺼져가는 신지 같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희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메마른 심령에 정말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채워주셔서 우리 인생들이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바꾸어졌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힘들고 고난 속에 우리가 허우적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탔어요. 선장 대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진두지휘를 다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그분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길을 완전히 정말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복되게 이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오직 우리 껍데기예요. 오직 주님만을 우리 모시고 우리는 껍데기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깊은 영성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상한 갈대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깨닫고 꺼져가는 그런 신지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나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한 사람들이요 진정 감사할 수 있고요 또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기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기름을 날마다 채우지 않고서는 내 인생이 정말 공고할 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정말 우리는 오직 그분 앞에 모든 걸 맡겼을 때 우리는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나타내려고 우리는 살려고 우리는 철저하게 육신에 우리는 자아를 부인하며 십자가에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타나실 수 있으므로 매 순간 나를 부인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 정말 주님께서 주님을 나타내는 껍데기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 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신비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날마다 아버지의 충만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영적 성장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때로는 아버지 하면서 얼마나 아버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면서 흔들린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주님의 허락하신 모든 사건 환경들을 아버지 감사로 받으면서 다 아버지 이기고 승리함으로 우리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지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 뜻대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정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정말 복된 심령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56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지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것인데 오늘아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아마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똑같이 우리들도 정극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는 영적인 축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심령성전이 지어지고 이 땅에 세워지고 영원한 천국의 집이 지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세문제물과 주정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그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들 돌아봐 주시고 가정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또한 늘 예수님만 믿고 섬기며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가정들이 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직장에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머리가 되도록 지혜와 정명과 명철을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헌신한 심령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더 아버지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정말로 아버지의 주의를 아버지 잘 지킬 수 있는 큰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다 그림으로 들어와 예배드리는 우리 송여진 지사님에게 정말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떤 공감이 없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도 정말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큰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이 풀어지고 회복되고 건강이 아버지에 주어져서 날마다 기뻐 뛰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며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도도 우리 김경수 집사님입니다. 11월 달 헌금위원은 우리 송정호 형제입니다. 다음 주 찬양 또 이렇게 신청 또 해주시고요. 또 신청이 없으면 다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과 금요일에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인스타로 들어오셔서 열심히 훈련 받고 또 이곳에 오셔서 훈련 열심히 받아서 영적 성장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전제가 마음에 들어 복 주시는 주여와 성등 성부 성자 성경자 송하고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게 동대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직장과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늘 찬양교회 위에 우리 송현전 집사님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총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괴로워 하나님 아버지 사랑스러운 마음껏 짓고 가시고 아버지는 무시하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과 다른 데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지사님 잘 지내시죠?